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그 역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1910년까지 교회 역사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 45년 정도, 1945년 정도인데 1960년까지 커버하려고 해요. 역사를 살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오랜만에 작년에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저한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긴 역사를요, 짧은 2시간 안에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유익했는데, 여러분도 지난주 배웠던 거 참 재밌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잘 기억하셔서 대강의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다 이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면 좋냐면, 대강 이런 흐름으로 가고,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런 큰 주제들을 좀 중심으로 내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포인트를 좀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반복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책을 구입하세요. 책 좀 사세요. 책을 사서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셔야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를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물어볼 때 한국교회 역사 책 한 권도 안 보고 이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누구예요? 아니, 내가 지난주에 제 사진을 저기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 올릴 건데 이정민 형제를 쳤더니 구글에 제 첫 페이지 저기 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정보 되게 유명해지셨나요?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국의 아스날이라는 구단. 영국의 아스날 구단 가서 축구 경기 보고, 이야, 예. 굉장히 몇 년도예요? 그 앞에? 2010년. 10년도. 근데 4년 만에 펑 늙었네요. 2009년도 사진. 지난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매님, 지난 시간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5가지 관점 있었죠. 네, 혹시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복음주의적 관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복음주의적 관점을 한국교회 역사 1910년까지를 얘기해 줬는데, 예,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개신교 선교 이전의 기독교 전례. 불국사를 팠더니, 조사해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돌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관음상이라는 참 재밌는 이름이 붙었죠. 마리아 관음상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당나라에 영향을 받았고, 당태종 때 경교, 네스토리우스교, 이단이죠. 이단교, 기독교의 한 분파인 이단 분파가 당태종 때 융성을 해서 그 영향으로 신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 또 임진왜란 때, 그리고 개신교 선교 직전에는 이제 천주교가 100년 전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 씨앗을 뿌렸었죠. 자,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의 구조적 배경.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크게 3가지를 관점으로 조사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개인. 두 번째는요? 구조. 세 번째는요? 영적인 관점. 이 3가지 관점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가 왜
그 130여 년 전에 1885년 그 경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개신교 선교가 일어났는지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미국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학생 자원조 운동이 일어나고 막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교하겠다고 나갔던 사람, 작정한 사람들이 그때 막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죠. 예, 그리고 한국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개신교 선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차원형제님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개신교 선교의 특징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방법 중에서도 특징이 하나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교와 병원. 예.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죠. 학교와 병원. 그래서 학교 병원을 많이 세우셨고, 또 특별히 창원제님께서는 그 학교에서 경신학교를 조사까지 해보시는, 예, 아주 좋은 자세를 예. 여러 가지 특징, 네비우스 선교 원리에서 자립, 자전, 자치 이런 선교 원리가 독입되었고, 또 부흥사경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사경회가 많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대형 집회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니까 같이 모여서 막 부흥사경회를 많이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부흥회가 한국교회에 계속되고 있잖아요. 부흥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한국교회사 연구의 역사관, 5가지 역사관을 봤는데, 제일 처음 역사관 뭐였어요? 선교사적 역사관. 선교사님들의 관점으로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관점, 그리고 복음주의적 여러 가지 역사관, 5가지 역사관을 살펴봤죠. 오늘은요, 191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를 평가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역사학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음이 막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때쯤,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평가하려고, 살펴보려고 할 때 어떤 카테고리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말고, 그리고 우리 지구 전체에 기독교, 초대교회 보면 200년 동안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라고 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까? 어떤 카테고리로? 이게 이제 그 한국 교회사나 다른 나라 교회사를 살펴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그 복음이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중요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어느 정도 복음화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10몇 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같이 모여서 뭘 해요? 교회를 꾸리잖아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제도적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제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가 있고, 또 그 점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요, 대사회에서 무슨 어떤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학들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신학들이 정립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세교회 역사나 다른 이제 교회가 처음 싹 떠서 이제 막 자라나려고 할 때의 역사를 살펴볼 때는 이런 카테고리로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이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제도화. 여러분, 그 교회 제도에 대해서 별로 평신도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속한, 대강교회가 속한 교단은 어디죠? 장로교. 장로교의 정치 제도는 뭡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장로교 정치제도, 그걸 잠깐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프란시스코 교황이었던 로마 카톨릭의 정치제도는 뭐예요? 교황. 네, 맞아요. 교황 정치, 교황 정치. 모든 권력이나 시스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죠.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교황은요, 그 직무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이 이렇게 다 다스리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그 위에서 너 여기 고교에 있다가 저기 교구로 가. 그러면 바로 옮겨야 됩니까? 안 옮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옮겨야 돼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캐톨릭의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장점은 뭐예요? 위에서 다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나 그런 성직자들의 삶을 되게 보장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잘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뭡니까? 잘못된 고향이나 이런 교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현재 카톨릭 교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막 얻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요 교황 정치라고 해요. 교황 정치, 아주 중앙 집권적이죠.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중앙 집권적인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어디냐면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개신교입니까? 캐톨릭입니까? 개신교예요. 성공회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목사님들을 목사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릅니까? 신부. 그러면 성공회 그럼 신부님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네, 결혼합니다. 그러면 성공회 신부가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그 결혼 파기해야 됩니까? 예, 어려운 질문이시죠. 예. 인정해준대요. 예. 이 성공회는 감독제라고, 감독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 말고 제일 높인 사람이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것도 중앙 집권적이죠. 근데 감독정치를 하는 것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요? 감리교회, 감리교. 여기 어디 교회예요? 이거? 금강교회예요. 네. 이거는요. 저기 그 시청 옆에 있는 성공회 성당이에요. 성공회 성당. 꼭 한번 가보세요. 연애할 때, 두 분이 데이트할 때, 저기 꼭 한번. 감리교도 감독정치죠. 그럼 성공회하고 감리교는 뭐가 달라요? 성공회는요,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인정을 해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을요, 인정을 해요. 근데 감리교는요,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지만 중앙 집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규현, 김규태 형제님, 형님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김규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이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옮기라고 해야 되는 어떤 옮기라고 할 때 옮기고 막 이제 그래야 되는 책임이 있죠. 반면에 장로교는 그럼 무슨 정치일까? 성공의 감리교는 감독 정치라고 해요. 장로교는 무슨 정치일까? 장로교를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금년에 장로 투표 있었잖아요. 어떻게 뽑았어요? 투표로 뽑았어요. 투표로. 이거 어디서 이런 제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투표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민주정치라고 하죠. 민주. 대의정치예요. 대의정치. 그러니까 성도의 대표자를 뽑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예요. 장로교는 대의정치죠. 장로교는 이제 대의정치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실 때도 어떻게 해요? 투표하잖아요. 공동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담임 목사님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요, 그 다음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것에서 정말 점점 지방 분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회중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관리와 간섭을 받지 않아요. 각 개교회가 알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뽑았어요. 한 개교회가 자기 장로 대표하는 장로들을 뽑았어. 그래서 당회를 형성하죠. 그러면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또 대표자를 뽑아서 노회에 파송을 해요.
그러면 그 노회에서 또 대표자를 뽑아서 총회에 파송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대의 정치인 반면에 침례교는요,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치리할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뽑고, 하지만 중앙에서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그 지방 분권적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겠죠?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한번 들으시면 재밌는데, 이제 장로교는, 그래서 오늘은 좀 장로교 중심으로,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중심으로 뽑을 텐데, 그럼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지금요, 대강교회. 대강교회인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중인데, 이 박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그 회중들이 목사를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민감한 질문을 하네요. 그죠? 목사는요,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 목사는 노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강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대강교회 소속이 아니라 대강교회가 속한 노회에 소속돼서 대강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잘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히스토리도 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제가 그 지역교회 사역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으면 어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노회의 허락을 받았나요? 노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하거나. 예, 우리 그 김영석 목사님이 노회에서 이렇게 연륜이 되게 높으셔서 김영석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노회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회에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당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기독교 이제 그 장로교 정치는요, 목사 되게 중심이에요. 목사가 노회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그 노회에서 총회에 사람을 파송하고 그 총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성하니까 굉장히 이제 목사 중심이죠. 그리고 그 파송된 목사가 개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목사 중심이고 그 치리권이 있는 장로 중심. 이제 목사도 일종의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장로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은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불러요. 둘 다 이제 장로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장로 중심으로 그 장로교는 장로교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처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처음.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미국으로부터 왔죠. 국장로교가 미국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가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제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먼저 이제 신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신학교가 1901년에 정확한 명칭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예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이거 꼭 외우셔요. 왜냐면 뒤에 꼭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한국교회 장로교를 이해하는데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따 물어볼 거예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첫 졸업생을 7명을 1907년 평양 대공이 일어난 해 1907년에 그 첫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그 졸업생, 여기서 이 7분 중에서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순교자 기념관에서도 보셨고 여러 분 보셨을 텐데, 기억하셔야 될 분이 아주 두 분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게요? 예, 길선주 목사님. 이분 안경 끼시고요. 여기 조금 홀쭉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좀 더 뚱뚱해지셔요.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시죠?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서상윤의 동생. 네, 서경조. 네,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우신 서상윤, 서경조, 그 중에서 이제 서경조 목사님이세요. 이 세 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기풍. 그래서 나중에 순교자 기념관이나 어디 딱 유적 갔었을 때 이 사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평양 장로회 신학교 최초의 졸업사진이야. 이게 평양에 언제 졸업했냐면 평양 대붕이 일었던 1907년에 제일 처음 졸업하셨어.
그리고 이 중에서 다른 분은 잘 몰라도 되는데 이 세 분 정도는 기억해. 그 중에서 이분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 신학교가 졸업생을 배출했고 7분이 해서 졸업했고 각각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회가 조직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교는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당회가 여러 당회가 모인 게 노회, 그리고 여러 노회가 모인 게 뭐겠어요? 총회예요. 총회. 그러니까 여러 당회. 그럼 당회는 어떻게 결성을 해요? 당회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였는데 장로님이 없으면 아직 당회가 결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교회를요 미자리 교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교회라고 하지? 이름을 까먹었네. 그렇게 당회가 장로님이 있어야 당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당회가 결성된 여러 교회들이 모여야 노회가 결성돼요. 근데 예전에는 노회를 결성할 때 어떻게 노회가 모였냐면요. 어떻게 모이면 가장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끼리 하나 그룹 지면 제가 여기도 조짜할 때도 어떻게 조를 짜요? 가까운 데. 그러니까 지역 노회였어. 지역 노회. 그러니까 평양 지역에 있는 장로교 교단들의 모임. 그리고 뭐 그 한양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장로교 교단 그 당회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교단을 짰어요. 근데 우리 대강교회는 어느 노회에 속했어요? 용천 노회. 용천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교단을 뭐냐면 남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얘기를 가끔 들을 거예요. 무지역 노회다라고 들을 거예요. 이게 무지역 노회라는 게 지역 노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별로 노회를 꾸리는데 무지역 노회는 자기 지역이 없는 노래예요. 어떤 노회? 우리 노래 같은 경우. 왜? 지금 북한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다가 6.25 때쯤에 이렇게 건너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용천노회 교회들이 사실은 예전에 용천에 같이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전국 각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그래서 무지역 노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노회들은 무지역 노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렇게 노회가 형성되고 그 노회에서 또 대표를 파송해 총회를 결성해요.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난주가 이제 총회였죠. 자, 장로의 총회가 언제 제일 처음 생겼냐면 1912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있었는데 몇 회일까요? 1912년도에 제1회 총회가 있었어요. 장로회 총회. 그러면 지난주 총회 했으니까 2014년도 1년에 한 번씩 몇 회겠어요? 105회. 근데 99회예요. 왜 그러겠어요? 맞아. 6.25 전쟁이나 아니 일제 말 때요. 교회가 그 총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번 빼먹다 보니까 99회 총회예요. 99회 총회였어요. 그래서 장로회 총회가 1912년도 9월 1일 날 제일 처음 총회장은 누구였게요? 제일 처음 장로회 총회를 열어서 총회장을 세울 때 누굴 세우면 제일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리더십 있었던 장로회 목사님 누구면 좋겠어요? 누가 하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총회장을 제일 처음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제도화가 됐습니다. 대강 우리가 속한 장로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그리고 감리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 좀 살펴볼게. 이게 이제 총회 사진, 제일 처음 총회 사진 모습이에요. 212명이 참석했다는데 더 221명이 참석했다는데 더 많은 것 같기도 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선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선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남아공 이제 내년에 청년부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방글라데시가 이제 선교가 됐어. 저 나라는 선교학적으로 선교가 됐어 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자립.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선교가 된 나라입니까? 안 된 나라입니까? 선교학적으로는 일단 선교가 된 나라예요. 미국은 선교가 된 나라입니까? 안 됩니까? 선교학적으로 일단 선교가 된 나라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선교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많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재선교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일단 어떤 나라가 지금 선교가 됐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가거나 미원 땅을 밟거나 어디를 갔는데 선교를 했어. 여기가 선교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자립 얘기했었고 또 어떻게 세우면 좋겠어요? 규태 형제님 어떻게 세우면 좋겠어요? 교회가 있냐 없냐? 그쵸? 교회? 자립된 교회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있겠고
목사를 길러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선교입니다. 선교. 이 나라가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면 이제 이 나라가 선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개교회가 아니라 그 교단이나 교파나 조직적으로 선교단체들이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선교가 되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선교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요. 한국교회는요. 정말 빨리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교회가 복음이 1885년에 들어온 지 25년쯤 된 그때쯤에 이규풍 선교사님 아까 보셨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제주도로요. 그때 당시 제주도는요 해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제주도가 국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가 해외 개념이에요. 특히 해외인지 아닌지 나누는 중요한 방법이 그 언어인데 언어가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이기풍 선생님 제주도 가고 말이 안 통해갖고 통역을 고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분이시죠. 아주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마페 사무엘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깡패였어요. 양구쟁이가 와서 전도한다고 돌멩이를 던져갖고 여기 턱을 맞았어요. 턱을 깨트렸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이제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멀리까지 한국까지 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돌 던져서 턱을 맞추고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꿈속에서 들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제1회 졸업생이 돼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 한 짓이 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곳을 좀 가겠다 해서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목포에서 이제 배 타고 지금 이제 세월호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죠. 거기서 배 타고 쭉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마페 선교사님한테 너무 힘들다 썼더니 마페 선교사님 답장이 뭐예요? 네가 예전에 돌 던진 턱이 아직도 욱신욱신하다. 이런 뉘앙스로 편지를 쓰셨대요. 어쨌든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 제주도는 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섬나라가 미신이 많잖아요.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그 뱀을 섬겼대요. 심지어는요 뱀굴에다가 큰 구렁이에 사는 뱀굴에다가 사람을 바치는 정말 예전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을 제주도에서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요 너무 이거는 정말 비기독교적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여자애를 거기다 바쳐놨는데 거기서 들어가갖고 뱀을 때려 죽이고 그 여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세우셨던 교회들이 굉장히 선교 초기에 세워지죠. 1908년에 무슨 교회죠? 금성교회. 1908년에 금성교회가 세워지고, 금성교회. 1909년에 조천교회. 1910년에 성내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그래서 어디를 가서 꼭 보셔야 돼요? 금성교회, 성내교회 이런 교회를 꼭 보시고, 그래서 제주도에는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안 보고 제주도에는 이기풍 목사 제주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관리를 좀 안 해놨다고 좀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꼭 보시면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나중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제주도 선교, 첫 선교사 제주도 선교. 또 이게 이제 이사례 권사님이세요. 이기풍 선교사님 그 따님이신데 제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이사례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거를 제가 일단 학교에 와서 직접 간증하는 거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만한 조그만 강의실에서 들었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80몇 살이셨는데 정말 소녀 같아. 얼굴에 빛이 나요. 야, 그렇게 나는 어떤 어린아이에 못지않게 정말 얼굴에 빛이 나. 그래서 간증한 것 중에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아서 어떻게 받았냐면 정말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할 필요로 신앙교육을 받았대요. 나중에 자기가 크고 좀 커서 TV가 막 생기고 나중에 이제 TV가 생기고 그럴 때 자기는 텔레비를요 5분 이상 본 적이 없대. 왜냐면 5분 이상 보면 예수님이 생각을 못 할까 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야 뭐 우리는 한번 스마트폰만 몇 분씩 한 3, 40분 그씩 지나가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진짜 소녀 같으세요. 정말로요. 정말 소녀 같으세요. 그게 기억이 나서 이사회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주도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선교지 있습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만주와 중국이 있는데 이제 한인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1차 선교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어디냐면요. 만주예요, 만주.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역이나 지하철역 가다 보면 뭐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제일 처음 시작하셨던 그분이세요. 이름이 성함이 뭐시죠? 최권능 목사님이요. 1913년도에 만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 1920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그 유명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때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잘 통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면서 다니셨던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기독교 혐오의 상징처럼 이제 좀 돼 있어가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최건능 목사님이 만주 선교를 하셨고 자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예요? 미국이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선교사 증가율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중국. 네, 중국.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어딜까요? 1번 필리핀, 2번 중국, 3번 아프리카 어딜까요? 중국. 일개 나라 중에 한 나라 중에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한규 우리 선교할 때 만났던 방질 목사님도 어디 중국 선교사 출신이셨죠? 그래서 중국 선교도 이제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 한국 이제 교회가 선교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회와의 관계예요. 사회와의 관계. 근데 이제 사회와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일제시대의 중요한 연도를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910년이 무슨 해죠? 한일합방이에요. 한일합방. 경술국칠. 경술련에 일어난 9.7일입니다. 한일합방이에요. 그럼 1919년은요? 1919년은 3.1운동이에요. 그리고 1930년이라고 써놨는데 거기가 31년이에요. 31년은 무슨 현지 알아요? 뭐가 일어난 현지 아세요?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10년, 19년, 31년을 기점으로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0년에서 10년은 이제 한일 합방이니까요. 10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이제 일제가 소위 말하는 무단 통치 기간이었어요. 철권 통치 기간이었어요. 강력하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1919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3.1운동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위 문화 통치를 하던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중국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철권 통치로 바뀌어요. 더 극심한 철권 통치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사회와 관계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교회가 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본 통치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본은 물러가고 한국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일본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일본 통치를 용인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왔던 선교사님들이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굉장히 서구 문물을 급속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한국에 올 때 꼭 어디를 거쳐와요? 일본에 걸쳐와요. 일본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조금씩 경험하고 일본 상황을 보니까 한국이 쫓아가야 될 것이 일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장하는 식민사관 같은 것들을 이제 선교사님들 뭐 식민사관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좀 이분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 통치를 긍정하거나 아니면 일본 통치를 당연시 여기거나 아니면 일본 통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통치를 선호했던 분들 중에서 게일 선교사님이나
나중에 이제 아주 친일파였죠. 해리스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해리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일본 통치를 굉장히 선호하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일본 통치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거나 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는 오랜 동안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왔어요. 이게 여러분 정교분리가 무슨 뜻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다. 근데 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한국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회 참여를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교회 사회 참여를 이제 뭐 세월 사태 이후 주저하는 경향도 이제 있지요. 그러면서 꼭 등장하는 단어가 정교 분리예요. 여러분 이게 정교 분리가 어떤 뜻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가능한가? 오늘 이따가 좀 함께 토론해 볼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그 장로교회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된 그 계기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요, 유럽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가 아주 하나가 친밀하게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그 전쟁과 사건을 겪었어요. 그쵸? 중세시대 때는요, 그 교회가 그 정치를 좌지우지 했었죠. 그리고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난 다음에도요, 국가마다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피에 메리 여왕이 나타나서 개신교도들을요 막 학살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페인, 프랑스 그런 나라, 독일 이런 나라들은 종교 전쟁을 엄청 하잖아요. 이 정치와 결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받고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청교도들이에요. 누굴 피해서? 영국에서 피해 메리를 피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치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외친 게 정교분리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마! 종교를 핍박하지 마! 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나온 게 정교분리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교회의 정교분리는요, 국가 종교 분리라고 해야 맞아요. 국가 종교 분리.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잘못 사용하냐면요, 정치를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정치의 중립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당시 선교사님들도요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리고 중립을 취해야 돼,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요, 요 사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오인 사건이 뭐냐면 1910년 말에요. 그 데나우치 총독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안중근 의사에서 죽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다음으로 데나우치가 이제 압록강 주변을 이렇게 순시하려고 하는데, 안중근의 사촌인 여기 누구예요?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에서 이걸 아주 크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암살하려고 한다 해갖고, 당시에 평안도 지역에 있는, 평안도 산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600명이나 구속을 하고요. 그 중에서 105명에게 그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105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05인 암살 사건에 105인 신민회가 있다. 근데 신민회의 주축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신민회가 누가 세웠죠? 안창호 선생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신민회를 했던 사람이 안창호, 윤치호, 이동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또 평양과 산천 지역에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05인 중에서 그 산천 지역에는 8,000명이 살았는데 5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혀갔죠. 그래서 105명 중에서 98명이요 기독교인이었고, 유죄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서 86명이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래서 105인 사건을 계기로 선교사님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요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는 정치를 잘할 테니까 니네들은 조선인들의 내면을 잘 다듬이시오 하고 협력 관계를 막 유지하는 것처럼 막 했다가 백오인 사건이 딱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이거 좀 아니네? 일본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게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요 진실로 진실되게 잘 배우게 되면 불의 앞에서 어떤 신자가 불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불의 앞에서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기독교인 가운데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민회 때 사진인데 그리고 나타난 운동 중에 하나가 1919년에 3.1운동이죠. 3.1운동. 3.1운동은 3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제 대한독립만세를 이제 외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독립운동 3.1운동,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되게 소심하긴 해요. 그렇죠? 뭐였냐면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그 배경이 왜 그렇게 비폭력으로 했습니까? 간대의 영향과 또 성경의 영향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그런 영향들 때문에 비폭력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집합 장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그런 독립운동 모의할 때마다 그런 교회를 빌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요 종교 간에도 이렇게 잘 서로 협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절에서 부흥 집회도 열고 그랬대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절에 모여갖고 부흥 집회 열고 막 이런 기록들이 막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막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거점지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족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이제 동대문에서 3.1 만세운동의 모습이에요. 민족대표 그 독립선언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누구죠? 찬용 말고 초안을 누가 났어요? 이광수 있잖아요. 이광수. 런닝맨 나오는 이광수 말고 그 춘원 이광수가 기초를 하고 기초를 놨어요. 기초를 놓고 나중에 손병희, 한용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16명. 예전에 제가 에피소드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살을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학살이 뭐냐면 제암리 사건이에요. 화성에 있는 제암리. 그 일제가요 35명의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다 가다 놓고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공장 태워서 죽였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서요, 교회가 어떤 지금 상황이 되었냐면, 한편으로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하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파와, 또 정치에 적극적으로, 즉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파들이 언제나 이제 막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개인도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김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자기 이름을 올렸거든요. 근데 또 그 역사를 살펴보면 김선주 목사님이 의병 활동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요, 김선주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평안도에 일어나려고 하는 의병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의병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와 그렇지 않은 것과의 그런 긴장과 갈등이 마치 지금처럼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교회의 침묵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관동 대지진인데, 여러분 관동 대지진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에서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센진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갖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살을 당해요. 일본 정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거의 7,000명 가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보고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 보수교단 막론하고요. 이런 역사를 사실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과거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일본이 정책을 바꿉니다.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정책을 썼어요. 그럼 문화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창제를 만들었어요. 공창제가 뭔지 아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녀제도가 전혀 없죠. 불법이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그때 당시에 공창제를 만들어서요, 소위 말하는 홍등가를요, 부산에, 서울에 홍등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지 말고, 그렇게 타락에 빠져라,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편을요, 장려했어요. 여러분, 아편을 장려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편밭을 막 만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 아편 정책을 치렀잖아요, 영국하고. 아편 정책을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마약에 민감해요. 그래서 마약 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용해요. 한국 사람도 지금 보니까 몇 사람 죽었잖아요, 마약.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요, 중국에서 마약하다 걸리면 죽어요. 사용당해요. 이만큼 아주 극심한데,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편을 막 그렇게 장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투가 언제 처음 들어왔어요? 19세기 말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식 화투로 바뀐 게 이제 바로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일본식 화투죠, 이게. 네? 화투 하실 줄 아는 분. 예. 저도 한때 화투 잘했는데. 예. 우리 애들도 화투를 할 줄 알아요. 아니, 제가 작년에 한국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 한국에 나와갖고 이제 애들 같이 다 데리고 나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에 일보로 막 나오면 이천에 애들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재밌는 게임하죠. 화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요즘도 우리 둘째가요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화투 들고 찾아가갖고 화투 하자 그래요.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막 화투 하다가 막 쌌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이게 당시 화투예요, 화투. 특히 언제요? 농한기에 겨울에 화투하도록 하고요. 술 먹도록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금주, 금연, 그 다음에 노름 금지 운동들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절제운동이죠, 절제운동. 절제운동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요, 술을 금지합니까? 안 합니까? 술을 금지해요. 다른 개신교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좀 진보적 개신교회나 남친교회 말고 진보적 개신교회나 아니면 독일의 다른 개신교회는 술 한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기 술 하시는 분. 예. 굳이 손까지 들 건 없어. 왜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한기가 되면 농번기 때는 그래 일하러 바쁜데 농한기가 되면요 또 한국 사람이 원체 말술이잖아요. 막 술을 먹고 화투하고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번 돈들요 뭐 한두 달에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금지하죠. 집사가 되려면 그냥 술 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입에 술도 대지 말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금주금연 캠페인, 절제회 캠페인,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절제회, 네, 이분은 이제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김종주 교수님이라고 은사님 절제운동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런 절제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 안에서요 기독교를요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기독교를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 한글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일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점점 제도화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판을 하는데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비판했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계급적이 된다. 그리고 교회 지상주의다. 그러니까 이건 조직교회예요. 조직교회 지상주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교인들이 무식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신적이다. 뭐 너무 기복주의적이다. 뭐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광수 선생님이 썼던 그 글을 읽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일과 지상의 일의 구별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요. 인류의 복리를 주는 사업은 다 하나님의 일일 것이외다. 목사, 전도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일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니 목사, 전도사도 기실은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담임하며 상공업자나 학자나 기술가도 다 일부를 담임함이다. 오이는 결코 일요일에 회당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봉사함이 아니라 타 6일간의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온통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외다. 차라리 6일간 봉사하다가 일요일에 안식한다 함이 지당할 것이외다. 농사무공업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리까? 이게 누가 썼습니까? 신자가 아닌 이광수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넌크리스찬이 어떻게 우리 개신교의 많은 제사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자,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유리자매님,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야, 그러면 유리자매님은요? 성도. 그것도 맞네. 예. 목사나 아니면 누구나 다 우리 개신교 교리가 뭐예요? 다 성직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성직자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경책을 다 가르쳐주는 일에 전문인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뭐 컴퓨터 하시거나 금융 하시거나 아니면 뭘 만드시거나 뭐 하시는 분 그 분야에서 자기 사명을 가진 성직자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만 하는 것이 교회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일날 오히려 안식함이 니네가 더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당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데서부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아주 유럽과 또 아시아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요, 여운용 선생님. 여운용 선생님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시잖아요. 이제 좌파의 수장격이시잖아요. 한국 이제 남한 좌파의 수장격이시잖아요. 이분은 이동희, 조선공산당을 처음 창설한 이동희. 조선공산당이 나중에 김일성이 오고 나왔고 이제 김일성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세웠잖아요. 조선공산당 창설한 이동희 씨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의 사상은 뭘 기반으로 가냐면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실제다, 보이는 게 해서 보이는 게 실제다 해서 유물론을 기반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기독교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뭘 주장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 공산화가 된 이유로 수많은 유교 산당이라든가 종교 산당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과학 진화론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많이 비판을 받게 돼요. 이것이 당시에 기독교가 사회와의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우리 토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한번 강의하는 거세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국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미국 장로교는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하게 되겠는가? 제가 배경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정교 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비정치적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와 무관한 종교 행위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현실 정치에 갖고 옵시다. 한번 좀 민감하지만요. 지금 이 세월호 사태라든가 아니면 세월호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정치 현안들이 지금 우리에 있어요. 거기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인데 이번 주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갑시다. 거기 단식하는 사람들 응원하러 한번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토론 재밌게 잘 하셨어요? 자, 가끔 목사님들께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정치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정치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정치적이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명확한 건 권력을 추구하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쟤는 참 정치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다분히 권력지향적이고 겉멋을 쓰고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를 그런 단어로만 다 사용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토론을 하다 보면요, 특히 이런 문제들 토론하다 보면 서로 사실은 생각이 비슷한데 용어 정의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다 아니다고 얘기할 때 권력적이다 아니면 겉멋을 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치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치를 뭐라고 합니까?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해요. 지금 이 방에 사람이 17명 있거든요. 근데 저기 봉구수 밥버거인가요? 저기 무슨 버거예요? 밥버거가 10개만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희소하잖아요.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희소할 때 사람은 많은데 가치가 희소하게 되면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의견이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가지자. 그런 사람이 자유주의고요. 어떤 사람은 그 10개를 똑같이 나눠서 평등하게 나누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호순으로. 그럼 누가 다 먹겠어요? 예. 이렇게 희소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지고, 그렇다면 그거를 배분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배분하는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민주주의는 배분하는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정치를 볼 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권력이나 어떤 자리를 추구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은요,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때 당시에 다분히 정치적이실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이세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정치 권력을 다 공회당원들이 다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사회적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대학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그리고 한 2만 명씩 예수님 갈 때마다 떼거지로 몰려요. 그러면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정치적이시기 위해서 정치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무관한 종교 행위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실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보나 보수적인 신학 모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거침없이 얘기했고, 여기서부터는요, 제 개인의 신학적 이제 편견이 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격려하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다 같이 갑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눌 때 제도적 교회와 그 다음에 유기체적 교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도적 교회는요, 한 교회마다 제도로 세워진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대강교회는요, 대강교회 당회가 있고 그 제도로 집합체가 세워져 있죠. 이 제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만약 이 제도적 교회가
어떤 사회운동이라든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다면요. 시민단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제도교회가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민단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한국에서 진보적 그 교단 목사님의 아들, 강원래 목사님의 아들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시민운동하고 그러면 진보적인데 교회가 그럼 뭐하러 그냥 시민단체랑 똑같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대광교회로 모이는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조직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기체적 교회, 그러니까 범교회죠. 그리고 그 유기체적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정이나 불의한 것을 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제도적 교회는요, 그것을 그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조직, 대광교회 이름으로 나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부정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가서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정민이가 저녁에 어디 나가서 이제 불의를 보면서 이제 불의한 곳에 가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면 반성에 나와서 갈림비 한번 보자 그러고 사용 내용서 보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적 교회로서 부정의함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하고 이제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 행위는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조직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의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따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따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단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땡이네. 그러지 말래.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정말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독일 평화사항도 많았는데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중립이라는 것은요, 또 한 극단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좌파, 우파 중립은요, 좌파, 우파의 중간 중립이 아니라 중립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극단의 정치적 행위예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게 일직선 모양의 중간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일제시대에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중립을 지킨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중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 여기 청년도 별로 없는데 청년들이 좀 해야 됐어요. 죄송해요.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위험을 좀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위험을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위험을. 그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좀 이렇게 무모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용납되는 게 좀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청년 시절에는요, 좀 그런 무모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좀 실수도 하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치열하게 좀 싸워보기도 하고,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의와 진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주식 몇 주 때문에, 땅 몇 평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거 말고요. 정말로 의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이 시대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때 뭘 잘못한 걸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한 걸 많이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그래도 좀 이겨봅시다. 예, 마지막 그 다음에 신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신학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왜 종말론이 중요하냐면요. 한국교회 한동안 잘못된 종말론이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사로잡았어요. 예전에 부흥집회할 때 휴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분? 휴거. 들어보셨죠?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루기 직전에 여러분 휴거 될 것이에요. 휴거를 소망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부흥 집회할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뭐예요? 갑자기 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늘로 불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종말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선교사님들, 초기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했는데 초기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이 뭐였냐면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냐면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딱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이겠어요? 후천년설이겠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후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없다 그러면 무천년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년설을 내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종말론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신자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종말론을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했던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겠어요? 이 땅은 좀 대강 살아도 돼요. 그렇죠? 뭐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연관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정의를 이뤄서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윌리엄 밀보스 같이 링컨 같이 노예제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갑자기 휴거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돈도 갖다 바치고 헌금도 자기 전재산 갖다 바치고 이런 게 막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이 너무 중요한데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 특징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께서 2차 재림이 있어요.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야. 공중에 땅까지 안 내려오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성도들이 돌려 울림받아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2차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예. 이것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완전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사는 것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건 결국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천년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이 종말론을 믿게 되면 무슨 그 사회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직장생활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래요. 대부분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요 이 무천년설들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다. 예수님께 초림하시고 그 지금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7년 환란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무천년설을 믿고 저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그다음에 후천년설이 하나 있어요. 대신 이 전천년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요. 순교할 수가 있어요. 순교. 그렇겠죠. 순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많은 신사참배 때 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순교가 가능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순교를 못하냐? 그렇지 않죠. 자, 은혜 자매님. 아니야, 너무 끔찍한 질문을 안 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천년설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기독교 유적지 갔을 때요, 꼭 그거 보세요.
그 종이 중에서 기독교 유적지 가면은 막 종이 그림 같은 거 나오면 그냥 훑어 지나가거든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가르쳤던 그런 지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세대주의 천년설인가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런 거 가르쳤지? 그 다음 뭐냐면 1930년대 신학의 이양이에요. 이제 신학이 선교사님들 중심이었다가 이제 한국인들 중심이에요. 왜 그래요? 해외 유학파들이 막 돌아오고 신학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중심으로 신학에 이제 막 신학 중심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미국 신학교의 변화예요. 미국 신학교가 보수주의 신학교들이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갈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프린스턴 대학 알죠? 프린스턴 대학이 보수주의의 산실이었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 싸움이 붙어갖고요. 보수주의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래서 총신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신학교를 유학 가면 가야 돼요? 프린스턴대 가면은 한국 가서 총신 쪽에서 교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하버드에서 신학 공부하면 이 보수교단에서 목회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막 이 하버드 신학교 나왔더니 막 저런다고. 그러니까 신학교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 네임밸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교 같은 경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신학이 중요해요. 어떤 입장이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풀러 신학교도 나왔는데 풀러 신학교도 요즘에 좀 위험해요. 그리고 켈빈 신학교는 괜찮아요. 켈빈은 보수적이라. 어쨌든 미국 신학교도 이렇게 보수주와 진보가 갈리게 되고 또 일본에서 신학했던 사람들이 일본 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은 꼭 기억하세요. 일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분인데 우찌무라 간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는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겠지만 김교신과 함석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유명하신 함석헌. 이런 일본 신학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논쟁이 한국 교회 안에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민희자매님. 이 사람이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복음주의냐 아니냐 나누는 기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복음주의냐 아니냐 나누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주의다 아니다. 복음주의다 아니다 나누는 기준. 성경. 힌트 성경. 네, 아유, 아름답게 웃으니까. 예. 뭐냐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의 무엇에 관계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데가 보수주의, 복음주의예요. 그리고 근본주의는요, 문자 하나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부르는 게 이제 대답하는 게 근본주의고,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요, 어디에 가까워요? 근본주의에 가까워요. 근본주의에 가까워요. 전 세계에서 몇 프로? 3% 정도. 보통 복음주의 계열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문자, 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성경이 다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니까. 만약 원본이 나오면 한다. 원본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거 원본이라고, 누가 알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거 원본이라고? 그리고 사본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보면요. 성경책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를 잘 보시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여러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복음주의권에서는요. 문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받지 않고, 권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틀림이 없다라고 받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는데 1.1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받는데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받는 것이 복음주의의 계열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몇 분 살펴볼 텐데 그냥 잠깐 스킵하면서 지나가 보세요. 이분은 정경옥이라는 분이신데요. 자유주의예요. 종교 경험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분은 신비주의예요. 이용도. 정경욱, 이용도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한 번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파예요. 기적과 이사와 은사를 강조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볼 분이 이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김재준과 박형룡.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의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가 아까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우리 장로교의 뿌리인데 신학교의 뿌리인데요. 나중에 갈리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 이 두 분의 그 논쟁의 핵심이에요. 논쟁. 이 김재준과 박형용 박사의 논쟁이에요. 박형용 박사는 정통주의, 성경 모호를 주장했고 김재준은 진보주의,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제 살펴볼 분이 김교신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책을 읽었는데 뭐 신학은 다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좋아하냐면 이분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를 간행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손양호 목사님도 이 성서조선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생님 있죠. 일본 마라톤 대회 할 때요, 그 김규신 선생님한테 자전거 타고 앞으로 좀 내가 달릴 때 앞으로 좀 이제 먼저 달려달라고, 선생님 뒷모습을 보면서 달리면 힘이 난다고. 그래서 송기정 선생님이 그 가장 존경했던 분이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고, 손양호 목사님을 존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분은 이제 불사의 자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주장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받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예요. 근데 이 무교회주의가 제도적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제도적 교회가 좀 이렇게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신학적 논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발전되겠어요? 교회 분열로 발전되겠죠. 이제 교회 분열 보기 전에 신사참배 문제 잠깐 언급할게요.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사란 무엇입니까? 신사. 여진자면 신사가 뭐죠? 신사. 젠틀맨. 신사. 이 신사, 신도, 천황 숭배 이런 것과 신사참배는 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수만 가지 신이 있잖아요. 200만 개 가까이 되는 신이 있다는데 이 신을요, 감이라고 해요, 감이. 이 신을요, 모셔놓은 어떤 산당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간 같은 곳을 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사를 참배한다는 건요, 그 절간 가서 거기서 그 신에게 참배한다는 절을 한다는 것을 의미죠. 근데 이 신사 참배가 왜 생겨났냐면 원래 이렇게 종교잖아요. 근데 이게 천황 숭배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천황은 이 가미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친척이다 이런 사상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천황 중심의 집권제를 강화하려고 위해서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천황 숭배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요, 이 신사참배를 천황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일본의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게 나오죠. 그렇다면 야스쿠니 신사는 뭐예요? 아베 총리가 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네. 그 야스쿠니 신사는 뭡니까? 신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을 모셔놓는 거.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는요, 어떤 신을 모셔놓은 곳이겠죠, 야스쿠니. 근데 무슨 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전쟁했다가 죽은 신들의 위패를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하다가 죽은 신들의 위패를 모셔놨으니까 저기 여기서 저라고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좋아하겠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신사참배하는 모습인데 안타깝게 한국교회는요, 다 한결같이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맙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이것이 국민의례인가 우상숭배인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냥 천황을, 대통령을 이렇게 따르듯이 천황을 따르는 건데 우상숭배 아니다, 국민의례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신사참배 안 하면 우리 기독교 학교가 망하게 되는데 학교를 지키려면 신사에 잠깐 가서 절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막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들을 실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이 지금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고민하잖아요. 야, 어제 어떤 그 큰아버님이 얘기해. 야,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조상한테 예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무슨 종교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안 해. 근데 또 교회에서는 이게 우상숭배하다고 이제 그렇게 갈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동일한 거예요. 국민의례인가 우상숭배인가. 그리고 신사참배를 해야 학교를 지키는데. 근데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원학영 박사예요. 원학영 박사. 그래서 이분은 신사참배가 국민의대라고 하면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개신교계 논쟁에 불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신사를 참배했죠. 연희전문학교는 살렸어요. 대신 다른 많은 학교들은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는요 학교 문을 닫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근데 캐나다 장로교하고 일본 이 연희전문학교 이런 학교들은 신사참배 허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가 굴복되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계가 굴복하는 거예요. 1936년에 천주교, 1937년에 감리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38년도에 평양 장로교회가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하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이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순교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당시에 2,000여 명이 투옥되고 50명이 순교하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이분이 누구시게요? 순교자 기념관에서 봤는데. 누구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 말고. 박관준 장로님이에요. 박관준 장로님은요, 장로님이셨는데, 그 일본 의회, 중의회에 가갖고요, 거기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마치 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단상에 올라가갖고, 와, 외쳤어요. 신사참배 하지 말게 해달라. 우상숭배라고요. 그래가 잡혀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분, 아까 이분이 누구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사가고. 나중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면회를 왔어요. 그 부인이 더 대단해요. 이제 너무나 고문을 당해갖고, 또 겨울에, 한겨울에, 거의 죽겠는 거죠. 그래갖고 막 힘이 없으니까, 막 갈등하고 있는 거 가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죽어도 감옥에서 죽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고, 좀 더 부드러운 아주, 그러면서 이렇게,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걸 배워요. 나중에 지금 교회는요, 원한경을 잘했다고 기억합니까? 주기철을 잘했다고 기억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실적 타협이 후손들은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교단의 불을 봅시다. 이거는 좀 장로교가 아까 평양 장로교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신문 같은 거 보면 그 장로회 중에서요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이제 교단의 이름이 나와요. 진보적인 교단의 총합체 연합회를 뭐라 그래요? 그 기독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연합체가 모인 그 연합회. KNCC라고 해요. KNCC. 그러면 그 KNCC에 법응되는 보수적인 단체 연합회를 뭐라 그래요? 문제를 많이 일으킨 단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게 이제 한국 그 KNCC와 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이 두 개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데 그 뿌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하나였는데 진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김재준 목사님께서 1940년에 조선신학교를 설립해요. 김재준 목사님께서 조선신학교를 설립해요. 이게 조선신학교인가요? 조선신학교 이제 지금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제 신학교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자유주의, 보수주의 논쟁을 붙으면서 1953년에 기독교 장로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도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하고 뿌리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그러면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올해 열렸을 텐데 몇 회겠어요? 똑같이 99회예요. 99회.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신측이 생기게 됐는데 신사참배의 결과로 고신측은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에요. 1946년에 그 고려신학교를 설립했어요. 고려신학교 부산에 있죠. 그리고 1952년에 고려파가 분리총회를 열리면서 고신측이 만들어지 고신대학교, 부산 고신대학교. 그러면 고신측도요 우리하고 뿌리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총회를 그러면 총회를 올해 열었을 때 몇 회겠어요? 99회. 네. 그 고신칙은요 그냥 52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같이 헌정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장로계 신학교 하면은 큰 두 개의 학교가 있는데 총신대역에 있는 총신대학교, 광나루역에 있는 장신대학교. 원래 뿌리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기도 뿌리가 같아요. 여기도. 먼저 기독교 장로회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고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로회 신학교,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하고 총신대학교하고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60년에요. WCC 가입 문제예요. 작년에 WCC 한국 총회를 연다고 해서 막 난리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었어요. 교계에는요. 근데 왜 교계가 난리가 났냐면 장신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측은 WCC 가입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총신대학교 쪽은 안 원하는 쪽. 그것 때문에 이제 갈리게 됐어요. WCC가 자유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 1901년에 세워진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기독교 장로회 진보층 한신대학교 나가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고신층 나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데 합동하고 통합하고 이제 갈리게 돼요. 그리고 합동은 총신층, 통합은 장신층. 이제 머리에 좀 그려지죠, 이제. 배가 그려지죠.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 통합 이게 이제 총신인데 이게 이제 장신인데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대강교회에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어 하고 은혜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 신학교를 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총신대 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총신대. 왜요? 우리 거기 교단 신학교 가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총신대. 근데 총신대는 여성 목사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줍니다. 예. 예. 지금 우리 합동 측은 그게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단 분열이 갈렸어요. 하지만 그 교단 분열이 갈리게 된 근본적인 뿌리와 어디는 신사참배에 있어요. 신사참배. 예, 한국기독교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한기총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올해 우리 합동 측이요 그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한기총이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막 아주 이상한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입에 담기도 못할 만한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퇴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요.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혹시 여기까지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앞에 이제까지 쭉 봤던 것들 중에서도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종말론에 대한 신뢰력이 다른 거로 있나? 예를 들어서 역사적 정책을 우천연설, 우천연설 말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는요. 보수교회에서 즉 우리가 속한 복음주의권에서 나왔던 천년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진보권에서 나온 그 종말론 같은 경우는요. 종말을 믿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바이처 같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자유주의 종말론을 기틀을 놨던 아주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야 봐라.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도 종말을 안 하셨는데 지금 무슨 이게 종말이라는 것이냐.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다. 상징적 의미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 의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신학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다 보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요. 이 땅에 사는 삶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말이 없고 종말 이후에 내세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이요. 상징적인 의미가 없으면요.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어떻게 사는지만 중요해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만 중요해요. 그렇게 되겠죠. 이 삶이. 진짜 담임 목사님이 설교적인 부분들은 세대 제너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네. 근데, 예. 목사님 부처님서를 예. 공부한 나름 가능하셨던 이게 무천연설이냐, 전천연설이라는요, 교단에서 신학자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으로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신학이 이단이다 아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천년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천연설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무천연설이라고 해서 너 왜 무천연설이라 이거 이단이야 너 교회에서 나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신학에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침례할 때 침례가 맞습니까? 그냥 머리에다가 세례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이다 아니다 안 하잖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제 그 천년설이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도 설교 들어봐도요. 아마 전천년설에 가까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니고요. 그냥 역사적 전천년설에 가까우시고요. 그렇다면 왜 그걸 믿느냐? 장점이 있어요. 무천년설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장점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교계 안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다 통용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굉장히 축소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질문 있으세요? 다른 것이라도?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뭘 했냐면 사관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2주 동안요 한국 교회 역사를 2주 동안 정리를 했어요. 저는 정말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요약해서 이 2주 동안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쉽게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전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으리라고 믿고 머리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요. 첫 번째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질문하세요. 질문.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여러분의 성장이 있어요. 적당한 회의는 여러분의 성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모였어요? 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